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 탄압을 피해 만주로 이주하신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낯선 만주 땅에 자리 잡은 이후 공통되게 하던 것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집을 잘 고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지붕에서 물이 새거나 벽이 조금 부서져도 고치지 않고 그냥 살았습니다. 집을 고치는 일에 큰 마음을 쓰지 않으며 지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지 가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곧 독립이 되면 고향으로 갈 텐데 뭐하러 고치냐는 것이었습니다. 독립이 되면 고향으로 곧 가는데 그러면 지금 열심히 고쳐놓은 것, 거기에 돈을 쓰고 마음을 쏟은 모든 것들이 다 헛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대해 적당하게 필요한 만큼만 하면 되지 아주 정을 붙이거나 모든 관심을 거기에 쏟으며 살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독립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현재 가진 것에 대한 태도를 바꿔버린 일이었습니다. 그 확실한 소망으로 지금 살고 있는 집이나 물건 등에 대한 애착을 줄여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때 만주로 와서 이렇게 살았던 분들 중에는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이러한 모습은 어쩌면 기독교 신앙에서 비롯됐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독교에서 현재 우리 삶의 조건들을 대하는 태도 역시 바로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 목숨을 걸며 대해야 할 것은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나 물건, 나의 자랑과 나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적당히 필요할 만큼만 갖고 사는 일을 할 수 있고 현재 갖고 있는 것에 마음을 다 뺏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가난하거나 더 많이 갖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예수에 대한 확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게 되고 모든 것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와 하나가 될 때에 우리에게는 없어지지 않는 생명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점점 확실하게 느껴져서 다른 것에 대한 애착이나 정성을 줄이고 예수께만 집중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쟁이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곧 모든 것을 얻는데, 즉 사랑도 얻고 감사도 얻고 능력도 얻는데, 그러면 내가 그동안 쏟은 정성들, 재물들에 쏟은 정성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만주에 살던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들도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독립에 대한 확신으로 집을 고치지 않고 적당히 필요한 만큼만 지내도 만족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 안에서 그와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상살이를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도 중심에 예수가 있고, 그래서 삶의 자세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사실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매우 신실하고 훌륭하게 살아온 한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누십니다. 이 사람은 이른바 인생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17절에서 이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께 질문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해야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고 값지게 살 수 있을지 고민하며 지내온 것입니다. 이 사람의 더 훌륭한 점은 그런 고민이 그의 머릿속에서만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예수께서 10계명에 나온 6가지의 계명을 언급하시자 이 사람은 19절에서 이러한 계명들을 다 커서 지킨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다 잘 지켜왔노라고 답합니다.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부모도 공경하며 사는 것, 이른바 사람 사이에 대한 계명들인데 이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어려서부터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은 삶에 대해서 고민만 하고 만 것이 아니라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며 다른 이들을 최대한 존중하며 살아온 아주 좋은 신앙인이었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서 사랑하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사람의 훌륭한 인격과 신앙에 대해 예수께서도 인정하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향해 예수께서는 오늘 읽은 21절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씀을 던지십니다. 바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하신 뒤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듣기에 따라서 좀 생뚱맞으면서 또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문제가 전혀 없는 훌륭한 이 사람에게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오히려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서 뜬금없이 내게 있는 것, 즉 재산 문제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산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 아닌가요? 이러한 이야기는 신앙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건 교회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주일에 환경 특강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하고 있는 소비 생활에 대해 여러모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환경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 우리 지갑에 대한 문제는 교회에서 다룰 주제가 아니라고 종종 생각들을 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영적으로 위로해 주는 것이고 교회 다니면서 좋은 인격까지 가졌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하신 것일까요? 어쩌면 어떤 경우가 됐던지 간에 예수의 오늘 이 말씀은 그 자체로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라고 말할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정말 예수의 이 말씀을 따라 재산을 다 처분한다면 살아갈 방법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만 하라고 하시거나 가능한 정도만 팔라라고 하시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다 팔라고 하시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는 충격적이게도 이런 종류의 말씀을 이 본문에서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 중에 하나인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다시 말해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들은 재산만 팔아 처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과 가족, 갖고 있던 땅까지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에 나온 이 한 사람이 질문했었던 값진 인생, 영생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께서는 지금 신앙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걸까요? 아니, 예수께서는 사이비 교주들처럼 신자들에게 개인 재산을 헌납하기를 강요하거나 또는 어떤 급진적인 사회운동을 하자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급진적인 사회운동을 하기 위한 것도 재산을 뺏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정확한 현상을 지적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지극히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자유를 주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돈과 재산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세상의 논리와 내가 가진 것이
곧 내 삶을 정해준다는 우리들의 당연하게 익숙해진 믿음입니다. 그러한 논리와 믿음이 지배하는 한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졌고 어려서부터 말씀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부족하다는 것, 즉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다 버려야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지극히 영적이고 또한 현실적인 말씀을 하시던 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에서 예수께 영생에 대해 질문했던 이 사람이 예수의 이러한 답변을 듣고 반응했던 모습을 유심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우리는 이 사람의 이때 표정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을 보면 여기에서 슬픈 기색이라는 이 말을 울상을 짓고서 라는 말로 번역해 놨습니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예수의 말씀에 울상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울상을 지었다는 이 말씀은 이 사람의 내면 세계를 보여줍니다. 재산을 다 팔면 결국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잃게 될 것에 대해 염려한 것입니다. 자신의 재물이 자기가 쌓아놓은 부가 곧 자기 자신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니 우리들은 이런 믿음에서 과연 자유할까요? 돈과 재산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는 논리가 우리의 영혼과 세상을 이미 강력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나고 회복하게 하는 일을 하는 학교나 병원, 아니 교회마저도 점점 그런 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 바로 그 증거일 것입니다. 돈으로 다 이루어지는 세상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과 재산에 대한 믿음을 버리라는 예수의 말씀 앞에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을 남김없이 치워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충만함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돈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너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재물이 너의 삶을 지키고 결정한다는 논리를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한 마음과 판단을 따져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돌린다면, 마음을 예수께로 옮기면 오히려 삶이 충만해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화, 생명의 충만함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께서는, 우리가 따르는 그 예수는 진정한 생명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돈과 재산이 삶을 결정한다는 논리를 버리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고집하셨습니다. 결국 그 고집 때문에 그는 죽으셨지만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 어리석은 죽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돈을 붙들지 않았는데도 삶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나의 소유를 의지하지 않았는데도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병들고 가난한데도 모든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니 이 사실이 점점 더 확실해지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강력한 유혹을 떨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우리 주님 예수께로만 향하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이 믿음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너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에서 오해하지 마실 것은 이 말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접고 산에 들어가 살라는 이야기, 수도원에 들어가라는 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살이를 완전히 포기하고 살 수 없습니다. 설령 포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삶의 중심에서 예수를 온전히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정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봐야 합니다. 무조건 집 팔고 헌금 많이 하고가 아닙니다. 아니 그 일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단 분명한 것은 그 문제를 중심에 놓고 사는 인생이라면 큰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독립에 대한 확신 때문에 집을 고치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예수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 때문에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애착을 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으로 예수를 붙들고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운명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면 고집스러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면 하나님의 것들이 다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을 상투적으로 듣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눈앞에 보인다는 뜻입니다. 풀한 포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혼의 밤이 와도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누구와도 친절하게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죽음이 오더라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가사로 말하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가 터져나오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며 이 육신 쇠에 눈을 감을 때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능력을 갖고 살고 계신가요? 자기 것, 자기 가족, 자기 재산, 자기 업적에만 매달린 채 자기만 남고 마는 앙상한 모습이신가요? 아니면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셔서 모든 것이 내 것인 삶, 그래서 예수의 그 말씀 앞에 행복하게 순종할 수 있는 가장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모든 것이 내 것인 귀한 삶이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션이라는 연예인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부활동을 정말 많이 하는 아주 대단한 분인데 지난 광복절에는 광복절을 기념해 81.5km를 달렸다고 합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81.5km를 달렸습니다. 그 일로 모아진 후원금을 가지고 생활고를 겪고 있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집 지어주는 일도 하고 있고 또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세계 최초로 루게릭병 전문 요양병원을 건축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이 모든 일들을 기독교 신앙의 바탕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예인 션이 몇 주 전에 한 방송국 뉴스에 나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인터뷰 말미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느냐? 라는 질문이었는데 션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행복, 그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 한 발자국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전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면 저에게 가장 큰 찬사가 아닐까 합니다. 저는 이 대답이 참 인상적이었고 이 뉴스를 본 다음에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나의 행복이라는 말이 지극히 영적인 말로 들렸습니다. 쉽게 말해 나누기 때문에 행복을 찾은 것이 아니라 행복이 있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나눈다는 것입니다. 행복이 하나의 얻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 이미 행복한, 그래서 삶의 자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그 행복을 나눌 사람이 보이면 언제든지 찾아가 나눈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나눈다라는 말이 참 인상적인데요. 이 말은 정확히 기독교 신앙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전혀 다른 삶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할 때 예수 안에서 나의 고집들을, 나의 가치관들을 다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들은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얻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며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아니 이 사실이 나의 현실이기 때문에 내 것을 나누더라도 조금도 아쉽지 않게 됩니다. 자기 재산, 자기 업적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설령 내가 세상에서 혼자만 남게 되더라도 적게 가지더라도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무엇보다 내 곁에 무언가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위로가 필요하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며 친구가 필요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나의 것을 다 내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생명을, 이미 행복을, 이미 마르지 않는 기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항상 이러한 믿음으로 무장하셔서 행복하게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꿔야만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기쁨을 누리시고,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너를 위해 쓰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예수의 그 말씀에 행복하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화가 100배로 넘칠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며 우리의 육체가 먼지로 돌아가도 생명이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과 은혜로 살아가는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